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계속 가덕교회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마쳤고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역사서는 세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역사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게 역사서고요. 그리고 두 권은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레위기, 그 레위기는 출애굽기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앞으로 오는 이야기가 3개월, 시내산에 머무는 이야기가 11개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으로 오는 데가 3개월이 걸리고요. 시내산에서 머무는 11개월 동안의 이야기, 이 14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그 출애굽기를 설명해서 부록으로 달아놓은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는 11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부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온 이야기에 부록을 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부록이 달리지 않고요. 시내산에 머무는 11개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아서 예배를 배우는 11개월의 이야기를 부록으로 레위기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기적의 부록이 달려있지 않고 예배의 부록이 달려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배우는 시간이냐면 시내산에 머무는 12개월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경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하는 일을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배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경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려 하고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께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걸 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뭘 하죠? 우리 남편 바꾸고 자녀 바꾸고 우리 아내 바꾸고 그거 바꾸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바꾸어서 침범하면 그때부터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목사는 뭐 한다고요? 목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경계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경계를 가이드하는 역할이 모세의 역할이었고요.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목사 역할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구역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게 기관장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리드가 되면 리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의 가이드를 정하고 그 경계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이제 목사나 리더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배우는 기간이 11개월, 그 경계를 삶으로 익히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내용은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암송 외운 게 30년 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십계명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십계명을 30년이 지났는데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큼 배웠냐면 10분 들었습니다. 10분 들었는데 30년 동안 잊어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외운 게 아니고요. 30년 전에 10분 들었는데 10분 들었던 그게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손가락으로 외워서 손가락으로. 1계명 대빵입니다. 대빵.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섬기는 거. 2계명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 하나님 이성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한 달에 기본적으로 4주거든요. 4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5계명 이 손, 몸, 이 손을 주신 분, 수지 부모,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 이 손에 칼 쥐면 뭐하죠? 살인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거지약. 여자들이 옛날에 칠거지약, 지금은 잘 모르는데 칠거지약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 이거 범하면 쫓겨났습니다. 그게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도에 제일 많은 놈들이 무슨 놈들이라고요? 도둑놈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법정에서 10개를 다 말해야 되는데 한 개 딱 빼고 9개만 얘기했습니다. 뭐 한 거죠? 거짓 증거한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남의 가진 10개 가진 사람이 남의 가진 1개, 그게 부러워서 그거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0계명 시험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앞글자를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글자를 외워서 외우는 단점이 뭐냐면요, 중간에 뭐가 빠지면 틀려요. 그랬는데 이렇게 외우니까 제가 하나도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계명 외우는 데는 10분 걸렸죠. 10계명으로 사는 데는 30년이 지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에 딱 섰는데 저기 병장 이제 한 달 제대 앞둔 병장이 야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8개월 걸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40년이 걸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의 경계를 배우는 기간은 1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삶으로 익히는 데는 40년도 부족했어요. 오늘 이 10계명의 내용을 제가 외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외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삶으로 익히는 내용이지 이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봉헌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경계가 돼 있어요. 경계, 성막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그게 전부 다 경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까지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어디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누가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경계를 만들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그까지가 경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5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계를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해야 될 1에서 4계명까지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를 하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빵이 되는 것,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계명,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거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뭐가 드러나기를 좋아하죠? 3계명,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부를 하는데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기의 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 생일, 내가 성공한 날, 내가 모든 걸 했던 그날 기억하지 않으면요, 찍힙니다. 그래서 출세할 때 제일 성공한 방법이 누구냐면 그분의 생일이 언젠지, 그분의 특별한 날이 언젠지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의 경계를 침범했을까요? 침범 안 했을까요?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침범을 하고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계, 사람에 대한 경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봉헌될 때까지 이 출애굽이 그래서 완성됩니다. 애굽을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틀이 만들어지고, 이게 10계명이죠. 그리고 이게 11개월, 그리고 습관이 될 때 출애굽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 경계를 그어놨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내 옆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삶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신분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나온 게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신분으로는 지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20장에 세상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성도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애굽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애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애굽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20장 2절입니다. 자, 20장 2절에 하나님이 애굽을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애굽을 그냥 애굽 땅 이러지 않고요,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애굽 땅은 뭐 하던 곳인가요? 종되었던 집이죠. 애굽은, 세상은 그냥 세상 이러지 않고요, 종되었던 집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붙이는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애굽은 종되었다는 말을 설명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붙였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화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고, 그리고 애굽은 화려해 보이는데 거기는 종되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건지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서 하루를 시작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포지션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고요. 그 말이 괜찮아 보여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침범하고 그 경계를 침범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지켜야 돼라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킬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데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십계명의 내용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되냐면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렇게 받는 게 지켜야 된다라고 받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걸 감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제가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힘들어.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는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엄청난 신들을 섬기고 간음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사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남편들 다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다 사랑해요. 온 남자들 다 사랑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들은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올 낯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돌아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바람을 피우고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돌아오고 그 문 앞에서 담벼락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 아내가 돌아와서 그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배를 누르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 밖에 서 있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도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해서 나를 사랑해도 된다.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부인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낯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사랑해도 된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도 된다. 그게 허락하는 명령이거든요. 그게 감격이에요. 지금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10계명 중에서 어떤 걸 범했냐면 7계명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범한 게 아니라 전부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감격하면 됩니다. 그러면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해 보셨잖아요. 데이트할 때 하루에 편지 하나씩 쓰기, 전화 10번 하기, 문자 20번 보내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분들은요 합니다. 제가 했거든요. 편지하고 만나고 헤어지면 계속 전화하고, 전화 끊어지면 또 만나서 얘기해.
하고 계속 편지 보내고, 편지를 보내다가 뭐까지 보냈냐면, 제가 SFC 위원장을 했거든요. 임명장 보내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애인 같이 보냈습니다. 애인, 당신을 나의 애인으로 임명함. SFC 그 임명장에도 하나 다 만들어서, 하여튼 보낼 수 있는 건수만 있으면 그게 편지든 임명장이든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편지 10번 보내기, 전화 10번 하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거 선을 꺼야 됩니다. 이제 전화 10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것을 꺼야 되지.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하고 싶거든요.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감격입니다. 감격.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감격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바람 피운 내가 탕자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이 십계명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이건 정말 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걸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을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건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의 신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았거든요. 그 더러운 죄를 놔두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그 한마디가 너무 기억에 납니다. 밥 먹어라. 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야 대단하거든요. 근데 아침 되면 밥 먹어라. 그 한마디는 용서한 겁니다. 밥 먹어라. 이 말은요,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이 다 용서가 된 겁니다. 밥 먹으라는 말은요,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감격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도, 아니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살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그게 아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공부도 질리도록 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게 자녀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 무엇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출애굽 구원은 저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30년 동안 외우면서 어떻게 지켜야지. 여러분, 외워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며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있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2절부터 나오죠.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21장부터 나오면 이제 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자, 이 앞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법은요, 이게 지키기 힘든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단에 대한 법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바칠 재물이 없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칠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11조를 할 때 있어야 헌금을 하죠? 아닙니다. 가진 게 있어야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로 헌금을 했을까요? 제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요, 그 제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치는 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치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부터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부터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가 헌금을 할 때마다 늘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살면 우리는 항상 모자란다 할 겁니다.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다 한 1억씩 다 벌어봤잖아요. 그렇죠. 1억씩 다 벌어보셨죠. 1억 안 벌면 번 거 아니잖아요. 다 벌어보셨잖아요. 우리 1억 벌어봤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넘치던가요? 항상 모자란답니다. 모자란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행사를 할 때 뭐 찬조금을 내든지 행사를 내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을 쳐다봐요. 다음 주 오후에 우리 행사를 합니다. 찬조를 내십시오. 이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다 누굴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굴 쳐다볼까요? 연봉 한 1억 좀 받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내겠지.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돌아보지 마시라고. 저 연봉 1억 받는 분 좀 불쌍하신 분이라고. 왜 불쌍하냐면요, 1억 받는데 한 달에 연봉을 1억 5천쯤 쓸 일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한 200만 원씩 밖에 못 벌잖아요. 200만 원씩 버신 분들은 많이 써봐야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쓸 일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11조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받는 월급에서 내시더니 조금 지나니까 마지막 한 달을 살고 난 다음에 결산해서 11조 내시더라고요. 11조를 어떻게 많이 낼까를 연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연금을 받았는데 확 줄었는데 불구하고 11조를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10의 1조를 줄이면 10의 9조가 준다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시더라고요. 이게 10의 1조를 줄이면 10의 9조가 주니까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사실은 200만 원 벌면 한 230만 원쯤 나갈 일이 있어요. 늘 어떤 고민을 하냐면 월급이 한 50만 원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250만 원 벌면 얼마 나갈 일이 생길까요? 이게 한 270만 원쯤 나갈 일이 생겨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백화점 가서 옷을 딱 봤는데 2만 원짜리예요. 가지고 나간 돈은 17,000원이에요. 그러면 저 옷이 사고 싶어. 2만 원 들고 나가면 어떤 옷이 보이냐면요, 2만 5천 원짜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30만 원쯤 모자라는데 연봉 1억쯤 받는 사람들은요 5천만 원쯤 모자라요. 그래서 찬조하라고 할 때 제발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불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어디 가서 10만 원 빌릴 때라도 있지, 그분들은요 10만 원 빌릴 때도 없어요. 어디 가서 10만 원 빌리겠습니까? 연봉 1억 받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일은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 우리가 가진 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걸 적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감당을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요, 정말 귀한 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 말고요, 살 수 없는데 너무 귀한 건 전부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면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기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산소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행복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돈을 받고 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것, 나눌 것 없어 보이는데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광야를 40년을 지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지나오면서 그냥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해도 없는데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 세상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재물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뇌물을 주든지 뭘 주면 이걸 준 것으로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짚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짚을 줄까 말까 그 짚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흔들었어요. 지금도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놔요. 그런데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흔들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 뇌물 주잖아요. 그 뇌물 주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30만 원 찔러주면서 뇌물을 준다,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땅에서 모아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제단 못 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내가 헌금을 하지요. 내가 다음에 헌금 생기면, 재물 생기면 그때 하지요. 그래서 그때 제단을 쌓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평생 가도 그 제단은 못 쌓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밖에 받은 게 없거든요.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전부 다 일용할 양식인데 바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면 드리겠다고 얘기할 때 전 드리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땅에서 모아서 시작되지 않고요,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짐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잖아요. 우리는 계산을 하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전부 다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공장 키우는 일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키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무너지고 공장은 무너지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있는 것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거든요. 오늘 저도 광야 같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십계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라가 아니라 그걸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 하라고 탁 말을 던질 때, 어제 그렇게 부모님한테 내가 몹쓸 말을 하고 몹쓸 행동을 했는데 아침에 밥 먹어라,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접어두고 그냥 밥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지 않은 사람은요, 십계명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 뭘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십계명에 대한 반응,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 나오는 반응이 그 반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저는 교회를 섬길 만한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저 고향에 있는 교인들도 압니다. 저는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주시더라.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냥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그게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그 일인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나를 위해서 그것 좀 해줄래? 그거는요,
무조건 예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이웃을 위해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에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10가지 이 내용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